시대 에스겔 17장 22절 한 절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것을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11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아멘. 요즘은 이제 성탄의 계절이고, 지금 시기가 참 가장 1년 중에 복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역사를 볼 때에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찬빛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나오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정말 기다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범기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그냥 어둠입니다. 구약 전체의 그 이야기를 보면 택한 자된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저희들이 포로 붙잡혀갖고 그런 가운데 암흑기 400년 동안 있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 역사에 참빛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얻느냐. 이 땅에 코로나도 있고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봐야 그냥 900년을 살아도 죽음이에요. 그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근데 소망은 없습니다. 살아봤자 죽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럭저럭 범죄하고 살다가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됐고, 그런 가운데 노아의 3인종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아담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3인종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런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가나안 정복하면 뭐합니까? 포로 붙잡혀 갔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태에서 희망의 빛, 새 뿌리를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BC 593년에서 571년까지 그 상태를 활동기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130년이 지난 그때에 있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는데 남유다도 포로 붙잡혀갔다면 여러분 절망이겠습니까? 소망이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의 빛,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 소망이라는 건 없는 그때에 포로를 붙잡혀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계절, 이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탄생케 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강림절을 맞아서 그 메시아 참빛된 소망의 신 예수를 기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또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는데,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척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자기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바벨론을 배척하게 되니까 바벨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이제 남주들을 침공하게 돼서 결국은 남주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신앙의 타락과 우유부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또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건을 본문 말씀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뭘까요? 다 같이 절망이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라 뺏겼지. 또 포로 붙잡혀 있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뭐 코로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 소망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이 더 큰 문제, 영혼의 문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라 하면 절망이다. 근데 오늘 그런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회복할 거다. 회복된다. 반드시 소망이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500여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절망이에요. 포로 붙잡혀갔습니다. 다 재산도 없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빼앗긴 상태.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태고, 인류 역시 아담 범죄 이후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어난 거예요. 이제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구약 전체의 역사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쨌든 그때가 400년 동안에 암흑기 있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는, 구약의 전체는 뭐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샘뿌리라는 것은 뭐냐? 이제 현재까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샘뿌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언의 성취,
이거를 예언한 거다. 새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들어가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피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옮겨 심으셔서 다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인데 높은 가지에서 취한 연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게 다윗의 혈통에서 비롯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높은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말씀. 근데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연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런 비하의 신분을 말해요. 정말 어떻게 엄청나게 강하신 것도 아니고 빌립보 2장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험한 마굿간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바로 연한 가지라고 해요. 높은 가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것, 또 나무 중에 가장 목질이 좋은 것을 뜻하는 백향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 향도 좋고 재질이 아주 우수한 최고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비유는 다윗 왕조가 최고의 권세가 있는 높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취한 연한 가지, 이스라엘의 다윗 왕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누가 오실 것이냐?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암흑과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찬빛 한 줄기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 그건 베들레헴이다. 장소까지 예언하신 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을 메시아를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속죄 제물,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또 성막을 통해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명기에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모든 책에서 오실 예수를 예언하신 것이다. 사무엘 하에는 뭐라고 했냐? 사무엘 하 7장에 보니까 다윗 언약을 하셨는데 왕위가 영원할 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 선지를 통해서는 메시아 예언을 하셨고, 미가 선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탄생하실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고, 시편에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5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수 없는 예언의 말씀, 여제 후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실 예수를 예언했는데 짱 오셨다. 이미 2000년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간 생소한 것 같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또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것, 사무엘하 7장에 다이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딨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초두에 맨 첫 번째 구약에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족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것이 바로 신약에 계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혈을 통해서 비롯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높은 가지에서 취한 연한 가지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결처여 심으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왕조를 비유한 거죠. 백향목 꼭대기, 가장 나무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목질이 좋은 백향목,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 높은 걸 취하여 심으리라. 꺾고지 한다는 거죠. 꺾고지, 여러분. 꺾고지 하는 걸 알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지만 높지만 연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연한 가지다 이거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 으뜸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대표적인 목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고, 높은 가지는 뭐냐? 다윗 왕조에서 나오는 새 왕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연한 가지는 메시아의 성육신을 겸손하시며 비하의 신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높고 빼어난 산에 심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건 뭘까요?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여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구약의 다윗 왕이 예표로서 신정왕국을 통치했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암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좌를 차지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미리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우려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백향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비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백향목.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와 구속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한마디로 언약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하면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신약, 새 언약. 그래 오래된 약속이냐 새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두 기둥이 있어요. 언약의 두 기둥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는 믿음의 조상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신 바 두 기둥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큰 두 기둥의 언약의 줄기가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 신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언약, 두 기둥이에요. 언약의 두 기둥. 제가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횃불 언약입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한 거죠. 이걸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17장에는 할례 언약. 주로 이제 언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입애국을 하게 되죠. 입애국을 1876년에 70명이 입애국을 합니다. 애굽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인류 역사와 이제 구속사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해요. 땅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제는 1446년에 출애굽을 하는데 약 70명이 약 200여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BC 1406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사사시대는 뭐냐? 사사시대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왕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 이루냐?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두 번째는 다윗 언약. 이 큰 줄을 이루는 구약의 큰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의 두 기둥.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게 되면서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포로 시대예요. 왜 포로가 됐냐? 열왕기하 17장 1절 24절까지. 근데 멸망에 대한 두 언약 관계는 유지되는지, 이게 우리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지금 왕위가 무너졌어요. 포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냐? 근데 본문에는 이제 백향목 비유를 하시면서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비유의 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풀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죠. 왜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포로 붙잡혀간 이 상태인데 과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도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 혹시나 능력이 뭐 부족하신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때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 왕국 때 예언하는 거다. 가깝게는 해방될 것,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지만 장차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아 예언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1000년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셨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절기의 그 목소리.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예언의 성취, 이렇게 약속,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 한글 성경책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이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번역에 대해서 이제 쉽게 한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취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구약 전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성취된 것들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증한 사건입니다. 어디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향목이라고 한 것.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취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다윗의 그 혈통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사도 바울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족보로 새 뿌리를 계시한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셨죠? 족보로 새 뿌리를 계시했는데 아담 족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담 족보가 창세기 5장 1절 32절 노아 족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셈 족보, 그 다음에 데라 족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런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분명한 인간이다. 분명한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족보인 줄 믿습니다. 뿌리. 여러분 족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개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개도. 웃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족보가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언제 샀다, 몇 년씩이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첫 번 신약에 계시하는 책 중에
1장의 1절에 예수님의 족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먹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왜 이렇게 복잡한 족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확실한 뿌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산뿌리다, 산뿌리. 예수 그리스도 말이 산뿌리다, 산족보다. 그 제목을 산뿌리로 정했어요. 산뿌리. 그래서 아담 족보의 특징을 보시면 성경은 뿌리를 말씀하는데 인류의 뿌리가 바로 아담의 족보죠. 아담과 그 다음에 인류의 세 조상이 노아가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우리 조상이 되었고요. 셈과 함과 야벳 3인족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믿음의 기부를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세 부류의 조상을 성경은 교훈하고 계세요. 근데 아담 족보 특징은 뭐냐? 창세기 5장에 한 사람만 살고 오래 살았어요. 900년. 잘 보시면은 아담 족보 특징을 보니까 누구누구는 몇 세를 향수하고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결과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족보예요. 죽었다는 이 얘기예요. 산 사람은 에녹은 하나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살았다는 교훈이고요. 그 중에서 생명의 빛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밝혀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족보가 말해주는 거. 분명한 뿌리를 말해주는 거죠.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는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노아의 그 홍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비전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인류의 족보를 통해서 본 우리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늘도 새 뿌리를 주셨어요. 새 뿌리. 새 뿌리를 주셔서 이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특징은 아담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아담 족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더라죠.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달라요. 낳았다 이게 달라요. 잘 보십시오. 낳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면서 이 뿌리를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산 사람들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볼 때 죽은 사람들의 족보라고 한다면 아담의 족보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산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이름이 생명이에요. 산떡,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은 산 사람들의 족보인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다.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누가복음 3장 24절부터 38절이 있어요. 그러나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 고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까지 온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 뿔의 교훈은 뭘까요? 다 같이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포로 잡혀가는데 130년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포로기에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주시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실제 500년은 흐른 다음에 실제신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코로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찾았고 그 소망 가운데 기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불의 교훈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냐? 오늘 메시지 한 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희망입니다. 포로로 붙잡혀도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이 또 죽을 가운데서도 예수만 있으면 소망이 보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예수 이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절되었던 선민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배반했기 때문에 끊어졌지만 그것을 끝났냐? 포로 붙잡혀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단절되었던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명에 강림절을 보내시면서 저 여러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라나타. 다 같이 할까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강림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합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명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대학 12장을 우리